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내 속에 자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이 시간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린 만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만큼 그 믿음의 분량도 더욱 커질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은 것처럼 저희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정말 저희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먼지같이
참으로 짧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 짧은 우리의 삶이, 그 삶의 흔적이 후회의 그늘을 만들기보다 주님 주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받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형태로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명철한 지혜를 주시어 주님 허락하신 이 나라를 온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국리 민복만을 위하고 생각하는 지극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귀한 말씀이 되어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교만의 겉사랑을 꺾어버리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속사람이 다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항상 겸손의 띠를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일찍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칭찬하시고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 일일이 기력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도 날마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원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야 좀 긴장이 풀리죠.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3대 종교가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유대교죠. 유대교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하나는 예수는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거쳐 그리고 예수를 거쳐 무하마드께서 율법을 예언을 완성하셨다라고 믿는 종교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는 참 신이자 참 인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 분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정의는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이단 사이비를 연구했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적어도 5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대표적으로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습니다. 죽었지요. JMS 정명석도 허경영도 다 이 부류입니다. 감옥 갔지요. 또 하나 성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개신교 내에 여러 분파와 교단이 존재합니다. 물론 교단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성령을 정의하는 한 가지만으로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제도적,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만 놓고 보자면 감리교단이 그러하고요. 거기서 분파된 성결교단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순복음교단이 성령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역시 성령의 이해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신천지 이만희는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이미 죽었지만 그의 조직은 그를 보혜사 성령으로 신봉하고 있지요. 해외에서 유입된 빈야드라고 하는 신앙 운동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미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입신이라고 하는 체험을 강조합니다. 쓰러지거나 덜덜덜 떨거나 무의식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곧 성령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이 체험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판명하고 있습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들어올 입, 귀신, 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의 용어인데 이를 성령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왜곡하여 성령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성령, 우리가 올바로 믿고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비하거나 신기로운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동시에
인격적이고 뿐만 아니라 이해되고 받아들일만 하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하게 임재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뒤에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그 완성과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성령 강림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동기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작은 12제자 중 빌립의 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는 빌립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질문에 우리에게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제자들은 빌립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섣불리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지 못한 찰나, 아마도 제자들이 빌립의 옆구리를 찔러서 네가 한번 물어봐 라고 했던 찰나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지요. 나아가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90% 정도만 믿고 있는 격이었지요. 조금만 더하면, 한 10%만 더하면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겠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겠는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은 이미 3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산전수전 겪으며 바닥 인생도 경험해 봤고, 또한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환영과 영광의 순간도 맞이해 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치료되는 기적,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기적, 심지어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도 그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부족하다 여겼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질문은 바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과 제자들은 아마도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구약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등을 보여주셨고,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이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여 자신들도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의 질문에 9절로부터 31절에 이르기까지 긴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해시켜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지성으로나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행한 일의 결과를 보고 믿으라고도 말씀해 주시지요. 믿음이 부족한 자는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이 다스려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의 깨달음을 믿으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르지 못하면, 여기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딱 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라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여를 생활했음에도 못 믿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두고서도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우리 주님 13절로 17절에 이르기까지 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16절에 말씀하신 보혜사입니다. 17절에 이어 나오는 진리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성령을 구하여 받고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기를, 주님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보기를 구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길과 방법을 일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을 너무 지엽적으로 이해하여 오해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본문의 14절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여기에 나온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고 별표를 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구, 모든 것을 담아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지요. 나의 만족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도구 삼고 나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부리게 되는 왜곡된 신앙을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구하라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게 하는 성령, 제자들이 그렇게나 보기 원했던, 하나님 만나기 원했던 바로 그 역할로 성령이 있어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저들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 어디서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자 한다면 곧 성령을 구하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4절 말씀은 혼자만 이해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앞선 13절 말씀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로 15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13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요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구함이 전제될 때 14절 주님의 영, 곧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5절 올바른 성령의 임재는 곧 계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계명은 율법의 완성, 곧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할, 성령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일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하여 25절에서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과연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2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성령은 다름 아닌 그가 한 말, 주님이 남기신 말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곧 성령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기억하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르시고 부르시며 이르시고 부르시며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맨 처음 첫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어지는 요한의 증언은 14절로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본문 14장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 곧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요 성령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 말씀은 곧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적어 남기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보이시고 나타내고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기고 약속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령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뭔가 신기하고 뭔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말씀이신 성령은 여기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며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존재입니다. 혹 누군가가 나만 경험한 성령, 나만 느끼는 성령,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성령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왜곡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이신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말씀이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구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주님께서 가르치고 이르신 말씀입니다. 나아가 훗날 교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5장 35절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상의 말씀처럼 성령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곧 가르침이 본질이었습니다. 가르치는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 됩니다. 가르침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했던 이가 있으니 오늘 본문에 질문을 했던 주인공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의 역할을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가 당시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말씀이었지만 그는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 성령을 통한 성경의 깨달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윽고 그 내시는 성령을 받고 세례 또한 받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둘째로 말씀이신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나게 함은 곧 마음의 감동입니다. 깨달음을 뜻합니다. 우리네 마음의 뜨거워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행여 생각나게 한다고 해서 지식이나 기억으로 성령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면 성령의 능력이 참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니 성령님 생각나게 한다고 해놓고선 한 주만 지나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한 주만 지나도 다 까먹어버리니 성령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나게 함은 학습 능력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뜻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 성령을 마치 초능력처럼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칠 때 답이 생각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성령이 답을 짠 하고 가르쳐 준답니까? 행여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될 때 성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답을 떡하니 내려준답니까? 성령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초월적인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지어 주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요. 대신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어 주는 따뜻한 조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이 비추어 주는 그 빛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 예수님이 직접 같이 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고백했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입니다. 성령은 이때 역사했습니다. 이때 말씀이신 성령은 그들을 깨닫고 생각나고 감동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문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전쟁이 없는 상태, 불안과 갈등이 없는 현상, 법과 질서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성령은 바로 이 샬롬을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라는 뜻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평안도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무결점의 평안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평안을 주겠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 계실 때에 배도 고파하셨으며 누울 자리가 없어서 염려키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조롱과 분쟁과 싸움에 휘말리시기도 했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죽음까지 당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던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이 아니라 아무 걱정 고민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바로 영생을 품는 평안입니다. 천국을 가진 평안입니다. 어린 시절 오락실을 좀 다녔더랬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100원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너구리 게임을 종종 했더랬지요. 100원을 넣으면 한 판을 하는데 너구리 3마리를 줍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어찌나 신중하게 하는지 한 마리가 죽을 때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더랬습니다. 결국 3마리가 다 죽으면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내일 또 용돈을 받으면 그 100원을 들고 오락실로 향합니다. 그렇게 용돈을 다 써가며 너구리 게임을 했었지만 당최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천하무적 너구리라면, 영원 불멸하는 너구리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집에 컴퓨터가 생겼는데 그 컴퓨터 안에 이 너구리 게임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는 100원을 넣지 않아도 무한 반복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또 하면 되고 끝나도 다시 이어서 하면 되니 너구리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상대가 나와도 끝판 대장이 나와도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너구리는 계속 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16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무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19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영생을 알게 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야말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망이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이 날의 시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 라고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령의 본체임을,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임을,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로 영생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차가워진 그 신앙이 다시금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인 성령의 임재를 누려 평안과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삼척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성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두지 말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앞에 아뢰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신 성령을 구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며, 말씀이신 성령을 통하여 감동되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신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곧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을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홍종우 장로님, 조수동 이윤정 집사님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세상 그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귀한 것보다 비싼 것보다 우리의 순종과 진심을 더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관계와 호흡을 허락하셨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미리 준비하시고 마련하셨음에 여호와 이레의 고백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고백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주께서 채우시고 그 병의 기름과 자루의 가루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위로가 전하여질 그곳에 어떠한 사람과 교회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과 함께. 되게 서먹해 하시면은 앞에 있는 사람도 뻘쭘해집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속초 중부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상봉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인 여러분, 특별히 삼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한 주간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13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1학기 마지막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강릉 한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10일 화요일 청주 영서교회에서 중부노예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노예에서는 오석철 장로님께서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 주시는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말씀이신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고 생각하며 평안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삼척중앙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